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는데요. 제가 또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들에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9시간 후 그 나라에 크게 문명이 들어 바다가 불어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사람이 주님은 주시는 여러분을 지어보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직도 산소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히 여겨 하려다 무릎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바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약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텐데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될 텐데 그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 앞에 쫓겨가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돌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에 오늘 신랑 신부 참석하셨다겠는데 어디 계세요? 지금 잠깐 EMA가 있어요? 나중에 아빠께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아주 귀한 그 소식을 받았어요. 이제 미리 알고 있었던 거지만 저희 집사람 큰언니 아들이 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석은 못하고 제가 메시지로 짤막하게 축하 말을 전하고 한 가지 또 목사인 이모부니까 조언을 하려고 짧은 글을 보냈는데 아마 하나님이 오늘 우리 윤 장로님 자녀분 결혼식에 올린 그 자녀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아들 부부에게 아마 이런 조언을 주라고 생각을 그렇게 나게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조언한 것이 뭐냐면 가정은 비행장과 같다. 여러분 비행장에 활주로가 자꾸 파여있고 그러면 비행기가 떴던 게 뭔 일이죠. 그리고 뜰 수도 없고요. 떴던 비행기가 못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빙빙 돌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추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비행장 찾아서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이 비행장의 활주로와 같다 하는 건 뭐냐면 서로 부부가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주위의 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노력해줘서 그 가정이 잘 안착하고 또 뜨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윤 장로님 가정 경사가 났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좋은 활주로를
확보한 그런 가정, 공항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을 봉독을 했어요. 근데 32절이 돼야 이 스토리가 끝나는 건데 시간도 오늘 또 중요한 일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5장을 다 읽어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2021년 올해죠.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한국에서 아주 가슴 아픈 뉴스가 났는데 그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해서 화단에 시신을 유기한 그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결국 그 범인이 잡혔는데 누구냐면 29살 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정신질환의 일종인 조현병을 앓고 있는 몸이 온전하지 못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 뉴스를 읽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건들은요 정신이 멀쩡한 자녀가 그런 못된 죄를 저지르는 자녀들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조언을 하는 어머니를 그 조언을 잔소리로 들어서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멀어진 부모 존중의 그 존중을 경시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들은 단지 요즘만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고대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말하자면 존속살인의 사건들이 요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대부터 인간 세계에 늘 있어 왔었습니다. 특히 왕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왕인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아버지를, 어머니를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인간 역사 속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15장을 읽어오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핵심을 어디에다가 두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집을 나간 그 나쁜 녀석, 여기에다 핵심을 두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을 두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요, 어떤 면에서 신약 속의 존속 살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로 고통하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할 때 약 70% 정도의 예화나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수님이 쉽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비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실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세 번째 이 예화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것은 발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아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서웠던가. 그냥 단순히 아버지께 내 분깃을 달라, 그리고 나가서 그것을 허랑방탕 사용했다, 이런 죄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던 죄였던가를 오늘 우리가 조금 후에 살필 겁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회개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눈물겨웠던지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둘째 아들이 지은 무서운 죄를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가지 죄를 아들이 해결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입니다. 어떻게 죄를 졌어요? 아버지께? 아버지, 저의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분깃이 뭡니까? 유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산을 남기는 자가 세상을 떠나야 죽어야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뻔히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내 유산 달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못된 놈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래야 제가 내 분깃 유산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예요. 아버지를 저주해도 빨리 죽기를 바라는 저주만큼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전하오는 일반적인 관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말이라면 너무 혹독하다 하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일반적인 그 당시 사용법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에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고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느냐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은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저지른 죄가 그렇게 무서운 죄였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저지른 죄였어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중에서 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당연히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자녀를 헌신으로 키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금요일날 다음 주 10계명 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거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탕자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회개하면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육신적인 육신의 아버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힌 상대와 그런 것을 금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뭐 됐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아주 민감해야 돼요. 회개라는 헬라어 말은 하말티아입니다. 이 하말티아는 말은 뭐냐면 잘못 빗나간 화살이 다시 관역에 돌아오는 거예요. 관역으로.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안 맞고 화살이 빗나갔어요. 이 화살이 다시 관역에 와서 꽂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말티아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화살 스스로는 관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화살을 쏜 자가 다시 화살을 가져가 쏴야 그 화살이 그 관역에 꽂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도 기근이라고 하는 가뭄이죠. 기근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하여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고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용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이 오늘 예수님 비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할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먼저 맞이하는 아버지가 나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기 목을 안는다는 것은 목을 껴안았다는 얘기입니다. 목을 껴안았다, 감싸 안았다는 뜻은 자신의 몸으로 아들을 커버해 준 거예요. 막아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아들은 그 지역에서 불효자식으로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벼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놈이 오기만 하면 우리가 돌로 죽여야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아마도 그것을 판단하고 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돌에 맞아 죽는 거를 커버해 준 거예요. 대신 내가 맞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아들을 내가 커버해서 대신 내가 맞는다는 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던졌어요. 그 예수님이 맞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음까지도 불사한 사랑,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탕자 비유라는 용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회개한 탕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이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읽어오셨잖아요.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예요. 얼마나 기뻐하냐면 사람들 모아놓고 함께 즐거워하자, 잔치를 베푸는 거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이에요. 찾고 얼마나 기뻐했으면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고 같이 즐거워하자. 오늘 세 번째, 다시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은 기쁨. 그러므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도 중요하고 드라크마도 중요하고 아들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비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무 아쉬운 비유로 남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구절이 오늘 15장에 7절과 10절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즐거워한다는 것은 영어로 rejoicing 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좋다, 기쁘다 이게 아니에요. 막 병사가 나서 화물성을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발 벗고 쫓아가서 내 아들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것을 하나의 영화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그 장면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감격적인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제 짤막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46에 저를 낳았어요. 되게 늦게 낳았죠. 요즘같이면 창피해가지고 안 난다고 할 텐데 옛날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3남 5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늦둥이를 사랑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만으로 5살인가 6살 때 우리 큰형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형수님이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죠. 근데 우리 어머님은 여느 그 시골의 여인들처럼 농사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애만 놔놓고 그냥 밭에 가서 일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우리 집에 새댁으로 들어온 우리 큰형수님이 그래도 새댁이라 저를 많이 돌봐줬어요. 어느 정도까지 돌봐줬냐면 5, 6살 된 도련님을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줄 정도로 저를 돌봐줬어요. 아유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저는 그게 너무나 지금도 자랑스러워요. 그 사랑이. 그러던 중 우리 큰형수님과 큰형님은 딸을 낳고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장성에서 군대에 입대를 하고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샌호세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면서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 큰조카, 군에 간 큰조카가 제대 한 달 남겨놓고 훈련 중에 사망했다는, 순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형수님은 우울증이 발병을 했어요. 아주 힘든 남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럴 때 제가 미국에서 가끔 전화를 드리면 마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고 활기 있는 목소리로 저와 통화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아들이 이렇게 귀중하고 그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귀중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쪽에서 목회하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부모님들께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작별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큰형수님이 그렇게 우세요. 정작 우리 부모님들은 얘야 가서 고생하면 빨리 와라 속으로 얼마나 우셨겠어요. 그런데 먼 길 떠나는 아들이 가슴 아플까봐 웃으면서 가서 웬만하면 고생되면 와. 이게 우리 부모님인데 우리 형수님은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아마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후 저희 형수님은 남은 인생을 우울하게 사시다가 60남짓의 세상을 뜨셨어요. 물론 저희 형수님은 그 아픈 과정에서 이웃 친구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저는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가슴 와닿게 느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있을 때 저를 아껴주시던 형수님과 또 저희 부모님이 불과 몇 년 이렇게 사이를 두고 세상을 다 떠나셨어요. 근데 워낙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장례식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어머님 장례식 끝난 후에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저 같은 불효자가 드물 거예요. 부모님 둘 다 저를 돌봐준 그런 형수님 세상을 떠나도 바로 방문하지 못하는 그 인간적으로 보면 불효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로 믿어요. 올 여름 저와 집사람이 미국으로 오기 전에 산속 깊은 묘에 잠들어 계시는 육신에 잠들어 계시는 부모님들과 형수님의 묘를 방문해 보았어요.
지난 세월을 저를 아껴주신 그분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제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집사람이 저를 위로하느라고 어깨에 손을 얹고 툭툭 터뜨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오래됐는데도 그래요. 부모님과 형수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고, 또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데 잊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 그러니까 또 눈물이 또 났어요. 말씀을 한 2주 정도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거를 끝났으면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눈물이 또 났어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자식의 부모 사랑은 부모님의 자식 사랑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만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식은 또 그런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손주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자식을 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리사랑의 법칙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자식들이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도 절대 슬퍼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내리사랑 법칙이에요. 젊으신 어르신들, 중간 어르신들, 아이들 키우다가 속상하게 한다고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자식들이 또 자식 낳아서 키우면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상황을 조금만 바꿔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내 자녀가 납치되었다가 풀려나서 집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없습니다. 이것은 큰 경사입니다. 집안에 너무 놀라운 경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은요,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납치됐다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아들입니다. 물질의 욕망, 쾌락의 욕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사탄에 의해서 납치되었던 아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구사일생으로 아버지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기쁜 마음을 가슴에 품고 또 마음에 거기에 묻고 머리를 묻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큰 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큰 아들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탕자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인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죽으신 그 죽음이 그 아들 같은 사람들만을 위한 죽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해요. 예배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하면서 드려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의 마음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즐겁고 감격적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슬픈 말씀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 많이 부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끝도 없는 하늘이 백지야, 종이장이에요. 바닷물이 먹물이에요. 아무리 찍어서 쓰고 쏟아도 끝이 없는 거,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르고 싶지 않아요? 부르고 싶죠? 네, 다 같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3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요가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저렇게 없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게 쌓아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행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었다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께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경사가 난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